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기라.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 있었습니다. 그는 러시아라는 나라에 대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확신하건대 강인한 만큼 러시아인들이 경외하는 것은 없다. 그들이 나약함보다 경시하는 것은 없다. 특히 군사력에서 말이다. 그 말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18세기 즉 1700년대에 예카테리나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무역을 장려하고 민족주의를 고취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당시 점령하고 발트해까지 확장해 나갔습니다. 북극선 한계선까지 뻗어 올라갔습니다. 20세기가 되어 러시아는 공산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 공산국가들을 합쳐 소비에트 연방, 즉 소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될 때까지도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소련에 대항해 북미와 유럽 국가들이 1949년에 결성한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 나토입니다. 소련의 침공 위협에 맞서 힘을 합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자 이에 대한 대항으로 1955년에 기구가 탄생했습니다. 동유럽의 공산국가들이 만든 바르샤바 조약기구입니다. 그러나 이 기구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바르샤바 회원국들이 대거 나토와 유럽연합에 가입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현실로 인해 러시아는 더욱 화가 났고 완고해졌습니다. 러시아에 오랜 수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겨울에도 얼지 않는 따뜻한 물이 있는 항구를 가지는 겁니다. 북한 바로 옆에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하는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1년에 4개월은 얼음에 갇힙니다. 그 부동항 소유의 수건 중 하나를 이루는 차원에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습니다. 인도양의 따뜻한 물에 군화를 싣는 것이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실패합니다. 부동항이 없다는 것은 러시아에게 큰 약점입니다. 그러나 석유와 천연가스를 가졌기 때문에 러시아는 강한 나라를 유지합니다. 공산국가 소련이 무너지고 연방국가 15개 나라가 떨어져 나가 나뉘어졌습니다. 그 나라들은 세 종류가 되었습니다. 친서방, 친러시아, 그리고 중립입니다. 그중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과거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방의 추파를 던지면서도 모스크바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럽 연합과의 협상을 깨고 모스크바 편을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격렬히 반대했고 대통령은 사임했습니다. 러시아를 싫어하는 반러시아 파벌들이 우크라이나를 장악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크림반도를 장악해버렸습니다.
총 몇 방 쏘지도 않고 탁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그 지역은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2014년 크림반도를 쉽게 합병했습니다.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이라고 하는 부동 항구를 얻은 것이 큰 승리였습니다. 크림반도는 벨기에만큼 넓은 땅입니다. 그런데 당시 2014년 아무도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겠다고 달려오는 나라들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나토 회원국들은 가입 혜택이 있습니다. 나토법은 나토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모든 나토 나라들이 공격받는 것으로 간주한다. 의리가 넘치는 법이죠. 안타깝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협박 때문에 나토 회원국이 될 수 없었고 회원국이 아닙니다. 둘째는 러시아가 공급하는 천연가스 때문입니다. 독일을 비롯한 여러 유럽 나라들이 겨울용 난방을 천연가스로 합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최대 무기는 탱크나 미사일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최대 무기는 천연가스입니다. 이 천연가스라는 무기에 대항해 미국이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셰일가스를 유럽에 파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기 위해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겁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싸게 공급합니다. 셰일가스보다. 그래도 유럽이 러시아 가스를 이용하지 않고 미국 가스를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러시아는 나토에 굴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의 가스를 팔 것입니다. 더욱이 북극에 거대한 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무튼 러시아와 중국은 에너지 협력뿐 아니라 군사 협력까지 계획합니다. 나토의 영향력을 제거하자라는 겁니다. 크림반도를 병합한 후 8년이 지난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러시아 푸틴은 금년 2022년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겁니다. 서방의 지원에 힘입어 우크라이나는 쉽게 함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부의 루한스크, 돈바스가 함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만약 돈바스까지 먹히면 러시아의 승리로 막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연합이나 미국이나 나토의 패배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서방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림반도라도 서방이 되찾아오면 부분적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러시아가 크림의 부동항을 빼앗긴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역사의 패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방이 승리하려면 러시아의 에너지원을 크게 무너뜨리면 됩니다. 그러나 부동항 강탈, 부동항 빼앗는 것, 또 에너지원 무력화, 두 가지 다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시간이 많이 지나 봐야 합니다. 지리를 이용한 경제전쟁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 안에 있는 에너지의 절대적 중요성입니다. 에너지원은 국가를 지탱하는 큰 힘입니다.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에너지가 없다는 것은 국가가 망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승리에 합당한 무기와 자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술적 자원과 정신적 자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에너지입니다.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모든 힘입니다. 이 힘이 있는 동안에 승리를 보장받습니다. 따라서 에너지를 지키고 늘려나가야 합니다. 한편 적의 에너지를 무력화해야 합니다. 그 에너지를 빼앗든지 없애든지 해야 합니다.
그 에너지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해군사관학교 임원빈 교수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전쟁은 우연이 아니라 과학이다. 즉 승리할 만한 위치에서 승리할 조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루 갖추었을 때 이기는 것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약할 때 전쟁하면 백전백패합니다. 반대로 강한 전력과 유리한 조건을 유지해야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 힘과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동맹의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더 강한 나라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더하여 막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따라서 다방면에서 동맹국들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동맹국을 많이 만들어 힘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쟁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마귀와의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면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죄를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게 됩니다.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 어둠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천국의 상을 미리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천국의 기쁨을 미리 얻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영육간에 복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싸울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열세의 전력으로 마귀와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세한 전력으로 마귀를 제압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약한 모습을 청산해야 합니다. 철저히 무장하고 강한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강한 모습으로 성장하여 마귀와 대적해야 합니다. 불의와 불신앙과 어둠과 저주와 죄와 지옥의 권세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때 확실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더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강한 힘과 에너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강한 힘과 에너지를 소유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만 키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강한 힘과 에너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죄인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죄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와 권세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지옥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계속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여전히 자범죄와 싸워야 하고 불의와 이단과 싸워야 합니다. 인간을 속이는 마귀의 저주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불신앙과 싸워야 합니다. 영혼을 노략질하고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영적 범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영혼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더 나아가 행복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킵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회사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까지 지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니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됩니다. 무리가 다 놀라 말합니다.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 소리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시기하여 말합니다. 이 자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그렇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즉 도대체 나 예수가 바알세불과 연합했다? 이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느냐라는 질책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고 있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즉 너희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도 바알세불 때문이냐? 너희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졌다, 위선자가 되었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적하면서 예수님은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사람들의 병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즉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은 성육하신 인간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만 가지고 마귀와 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해서 마귀에게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강조하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성령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주권을 의지하면 모든 악과 대적을 다 이긴다는 것입니다. 결코 패배할 수 없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승리의 비결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의지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힘입니다. 돈과 재물,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힘입니다. 그 큰 힘이 모든 세상 나라와 권세까지 제압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도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마귀를 붙잡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 영적 모습을 요한계시록 20장이 보여줍니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용은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니라. 개인이든 공동체든 나라든 용에 속한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천사와 성령에 속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승리하게 됩니다. 미국은 70여 년 전만 해도 전 국민의 절반 가까이 주일 대예배를 드렸습니다. 명색이 하나님 나라가 거의 임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성경 교육을 폐지시켜버리고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했습니다. 뭐든지 교육계가 문제인 거죠. 기독교인은 소수가 되었고 완전 소수는 아니지만 소수 종파처럼 많이 위축되었고 기독교 안에서조차 동성애를 인정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귀 나라가 임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낙태를 인정하는 반기독교 국가가 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동성애 문제로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마귀의 교단과 천사의 교단으로 갈라진 셈입니다. 부분적으로 교단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낙태 허용 판결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반세기 만에 이루어진 놀라운 엄청난 사건이 며칠 전에 일어난 겁니다. 미국 사법기관에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미 연방 전체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뒤집어졌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람이 이긴 것입니다. 이 마귀가 우리나라에 며칠 전 상륙했습니다. 모 정당 모 국회의원이 낙태 찬성을 국가담론으로 정하겠다고 공인했습니다. 어떤 공동체 담론이 아니라 국가담론으로 정하겠다. 그야말로 바알세불을 힘입어 나라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교회를 없애려 하는 공산주의가 득세했습니다. 마귀 나라가 부분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공산주의 세력이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귀를 결박한 후에 마귀의 세간을 강탈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하나하나 빼앗듯이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하고 계십니다. 지옥에 가야 하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천국으로 빼내고 계십니다. 인생의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사탄의 집이 약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70인 전도자들이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그 고백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권능,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즉 예수님이 권능을 사람에게 주시면 결코 패배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은 말씀합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이와 같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처음엔 힘이 없어 승리가 불가능한 상황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적을 이길 수 없는 처절하게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대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기게 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본문은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영적 전쟁에서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반드시 마귀의 편이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사탄 편에 서서 사람들을 흩으려 했고 모으지 아니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해야 합니다. 천국의 관문인 교회로 이끌어야 하고 예배 현장으로 모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성경이 지시하는 대로 거룩성을 회복하며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 나라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마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즉 악한 본보기를 따라다 멸망의 나라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오직 성령님을 힘입고 의지하여 성령님이 지시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님이 이기게 하실 때 그 승리에 동참해야 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영적으로 이기는 삶을 살 때 참된 천국 백성이 됩니다. 예비 천국 백성으로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을 힘입어 일생 어둠을 이기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